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 또 열방을 향하여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늘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순절, 성령, 방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오늘날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오순절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방언이라는 말들을 무언가 좀 왜곡된 모습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는 무슨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펜타코스털 오순절 교회 그러면 뭔가 좀 시끄럽고 요란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교파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마치 무슨 신기한 마술이나 무슨 능력 또는 어떤 무슨 물질적인 파워로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그 오해들을 우리가 바로잡아가면서 도대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난 방언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정말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지를 바로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이거 한자 표현이에요. 오순, 다섯 오자고요. 순이라는 말은 열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열. 순 그러면 이거 어떤 선교단체에는 순장님이 있어요. 순장님, 10명 정도 단위 되는 이 그룹을 이끄는 조장 같은 리더들이죠. 순장. 또 우리가 순이라는 그 말이 열을 또는 10개씩의 묶음을 뜻하는데, 오순 그러니까 그건 몇이에요? 50, 49, 50에 해당하는 그 숫자죠. 50일째 되는 날, 절기라는 뜻이고요. 이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헬란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어에서 펜타 그러면 여러분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 펜타곤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워싱턴에 있는 국방성 건물 펜타곤, 우리 이숙자 권사님 잘 아시죠? 펜타곤 오각형 건물입니다. 5이에요. 그리스 말로 다섯이라는 뜻의 펜타코스트인데, 왜 5이냐, 왜 50이냐?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77이 49, 6월절 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77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헬라어권에 와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그것을 77절, 구약의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3가지 중요한 명절 절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77절이라 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6월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위로는 바로의 아들부터 아래로는 정말 짐승들의 새끼까지 다 거두어 가시는데, 오직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고 그들이 그날에 애굽으로부터 나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 유월절로부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의 율법의 태블릿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그 역사, 바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칠칠절,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 오순절, 바로 그날이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그렇게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주님께서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40일을 그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 몇 날이 못된 기간이 얼마냐? 그날이 바로 열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사도들은 한 곳에 모여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아니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 모여 있을 때에 이제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름이 채 지나기 전에, 요즘 같은 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 더운데 막 강사 부흥사 되시는 분은 막 큰 북을 갖다 놓고 막 두들기면서 막 그냥 앞에서 막 열심히 뛰시면서 찬양도 인도하시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이 열기가 뜨거우니까 덥잖아요. 사람은 꽉 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때 이 앞에서 인도하시던 부흥사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창문 닫아! 성령 나가! 성령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어떤 도구로, 물질로 대상화시켜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불러서 쓰고 우리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어떤 존재로 성령을 오해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죠. 성경에서 성령이라 영이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 말에 영, 정신, 스피릿, 소울, 마인드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푸시케에서 나온 오늘날의 표현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푸시케로 성령을 표현하지 않고 푸뉴마, 영이라고 할 때 그것과 또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의 네페시에 해당하는데 원래 의미는 바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람같이 표현이 나오죠. 호흡, 숨 이런 표현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숨을 불어넣으사, 호흡을 불어넣으사 할 때 그 호흡과 숨, 하나님의 생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네페시입니다. 그것이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인 그 영은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창조의 역사를 같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역사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그곳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와 같이 그 위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불러 쓰는 어떤 물질이나 도구나 어떤 능력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성령님의 주권적이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2장의 후반부 베드로의 설교에 가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70인의 장로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 여러 장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주의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이,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이 될 때에 그때 일어날 일이 뭐냐? 주의 영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올라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그 하늘로 방금 누가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며칠 전에 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다는 뜻이죠? 예.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불매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성령을 임의대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니요. 성령은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그와 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임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빽빽하게 그 산을 덮고 그 위에 불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어요. 모세가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시떨기나무에 불꽃같이 임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불과 같은 모습으로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일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죠.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새롭게 세우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냥 그들의 집단 위에 불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인격적으로 그 한 사람 하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To speak in other tongues. In other tongues. 우리가 흔히 방언 그러면 무슨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영적인 언어로 막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역사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와요. 그런 역사가 고린도전후서에도 나오고 스데반의 때에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에서도 나오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때에도 방언을 말했다고 나오고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기도의 은사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필요를 따라 특별한 은사로 영적 언어로 기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유익하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여기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천하 각국으로부터, 하늘 아래 여러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5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죠. 5절, 6절, 7절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건 아니고 아직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또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며 또 흩어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때에 헬레니즘 문화권이 거대하게 형성된 그 지중해 해와 메소포타미아와 저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민자죠. 그런데 이 이민자들 가운데서 1세와 2세와 3세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성지,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절기를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거기 머물러 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한인 사회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공부시켜놓고 직장 잡고 그러고 나면 아유 나 이제 이 미국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1세들만 돌아가는데 옛날 유대인들은요 1세만이 아니라 2세 3세 디아스포라들도 성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유대 땅이 아닌 데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 출신의 말을 해요. 그 지역 말을 해요. 거기가 더 익숙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서도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의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회당도 있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런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나고 자란 여러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려요.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출신 지역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느 한쪽에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막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들여다보시겠어요? 안 들여다보시겠어요? 저 같으면 들여다봅니다. 어떤 분은 마트 갔다가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얼른 멀리 돌아서 간다는 분도 계신데 저 같으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나 찾아가 보겠죠. 그런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상하다. 왜 소동했죠? 보세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한국말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들여다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내 귀에는 뭘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 당시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저기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의 귀에는 페르시아 말로 들리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의 귀에는 이집트 말로 들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의 귀에는 로마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십시오. 말 그대로 난 곳 방언으로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our native language? In our native language.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9절로 10절, 11절에 그 출신 지역까지 일부러 써놨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2장의 지도를 띄워놨는데 한 장씩 차례대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이 바데는요 파르티아예요. 오늘날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동쪽 건너편 저 인도 쪽으로 나가는 그쪽이에요. 파르티아, 바데인과 메데인, 미디어 이것도 역시 유프라테스 큰 강 동쪽에 있는 땅이고요. 엘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쪽으로 나오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연안으로 나오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거기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이제는 터키 지역, 터키 반도에 있는 지역, 또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애굽, 이집트와 구레네는 퀴레네인데요, 오늘날로 하면 튀니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튀니지, 리비아,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까지, 그리고는 지중해를 건너 마침내 어디요? 로마. 이 로마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크레타 섬과 거기서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 사람들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 당시 지중해권 세계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지중해 주위의 모든 세계 땅끝까지, 바로 그 땅끝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모여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사용하는 말로,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인 교회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다 같은 한인들인데 이 한인들 안에서도 우리 남녀노소가 함께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중으로 둘이 서서 해야 되나, 아니면 동시 통역을 하는 게 나은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그렇죠? 저도 설교 준비하려면요, 2배,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다 영어 본문 체크하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쉬울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매월 첫째 주에는 더 많이 준비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만 모인 것도 아니고, 자, 재미동포가 모이고, 우리가 재미동포죠, 그렇죠? 또 중국 동포도 모였어요. 여러분 중국 동포분들 똑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러시아 동포들, 여러분 러시아 동포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러시아 동포들 많이 만나뵀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러시아 동포들이 꽤 사셔요. 그걸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려인 분들이 가끔 그래도 우리 같은 혈통이라고 반갑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참 난감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영어 통역만 하면 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영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러시아 말만 하셔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 가족이 한 가족이 오셨는데, 연세 높으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러시아 말도 조금 하시고 아주 옛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함경도 방언 비슷한 한국말을 하셔요. 일 없수다래 이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면 계속 일 없수다 그러셔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하고 우리가 영어로 무슨 말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세요. 영어를 조금 하시니까 영어로 겨우겨우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러시아 말로 또 이 부모님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러시아 말 또 잘 모르시니까 또 어렵게 그러니까
함경도 말, 저는 서울 말, 함경도 말, 러시아어, 영어 거쳐서 얼마나 어렵게 소통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first language가 마더텅이 다 다른 한국인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마더텅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귀에 지금 아무런 통역도 필요 없이 우리 오 목사님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무런 통역도 필요 없이 그저 이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저절로 그들의 말로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의 말로 설교하면 어떤 분에게는 한국말로, 어떤 분에게는 영어로, 어떤 분에게는 중국말로, 어떤 분에게는 러시아어로 이게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예요, 진짜. 와, 정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중국 가서 이 중국말 통역을 세우고 강의를 하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느껴져요. 통역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걸 제가 느껴요.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표현하는 걸. 그럴 때면 답답하니까 제가 어떤 때인지 영어로 얘기해 주면 또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막 써줘요. 그러면 또 중국 분들은요, 제가 쓰는 한자는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지금 중국이 쓰는 한자는 모택동 시대에 간단하게 바꾼 거거든요. 저는 옛날 고어체 한자를 쓰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통역이 보고 그걸 또 바꿔줘요. 이렇게. 이야,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역사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극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극복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평화의 복음, 그 화해의 복음,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까지,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까지, 우리와 비슷한 이들로부터 다른 이들까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역사를 위하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소통케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셨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하반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The wonders of God.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큰 일. 도대체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까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날에 이루리라 하시던 바로 그 일.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잘난 사람들에게요? 특별한 혈통의 사람들에게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저는 자, 갇힌 자, 매인 자, 부정한 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자들에게, 배제되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이제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헬라인과 야만인들이, 종과 자유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그 모든 갈라졌던 자들이 그 은혜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들 서로의 관계와 소통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뻗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대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만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not just for the Israel, that is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들이 왜 흩어져 살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쌓다가요. 바벨탑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그 죄악된 그들의 소통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땅에 흩으시면서 그들의 소통을 끊으셨어요.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신실한 축복의 언약을 온 땅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실 때가 되었고, 이제 그 때가 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우리들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화평을 그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책임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피 흘린 제물들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 세상을 위하여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와 징벌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시고 갈라놓으셨던 그들의 언어를 다시 소통하게 하시는 역사. 이제 그들의 그 죄악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 올바른 관계의 회복과 소통이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벨의 나라가 아니라, 죄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자아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편 진영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 왕의 백성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그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죠. 주님은 그 나라로 온 땅에 흩어진 열방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 그대로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세요. 이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Amazed and perplexed, they asked one another. 서로 이르되 What does this mean?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감이 잘 안 와닿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냐? 예, 헬라어 본문에 보면 텔레이투토에이나이 그랬어요. 텔레이투토에이나이, 텔로에이나이는 무엇을 위하여 된 일이냐? 목적을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일의 목적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방언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야, 나는 이렇게 영성이 깊어,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 내 영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다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그러라고 그 역사를 주신 게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news for everyone, 모든 열방이 들어야 할 그 좋은 소식을 이제 주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그 소통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새로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놀라운 일들, 그 화해의 복음이 그 소통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우리들의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천하 각국의 온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그들을 품어 안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자꾸 몰아가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사람들만 해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온 천하 각국에서 모인 이민자들 불러 모으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 더 멀리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들을 몰아가시는 성령의 역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열고 우리의 삶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든 다음 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서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 주에 들으시면 돼요.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하여 보면서도 아이고 저건 미친 짓이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저런 일들이 일어나, 저거 술 취한 거야, 저거.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자기의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걔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아유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 뭘. 안 돼요. 그거 안 돼.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불편하긴 하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을 주셨을진데 우리 가운데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관계의 장벽, 불편함의 장벽들, 그 모든 것들 성령께서 거두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순종하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것 같았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서 니들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그러셨겠죠.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소통하는데 어렵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못해요. 제 자신을 봐도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장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제 아내와 제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소통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우리가 설사 소통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극복하지 못한 그 모든 소통의 장벽들과 관계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는 그 온전한 관계, 그 온전한 소통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 남과 북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 되게 하심에 그 화해의 복음의 역사를, 그 소통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이 소통의 역사, 이 관계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야망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자 할진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 화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그 생명의 일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령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